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아벨을 통해 죽은 것 같으나 산자 같은 성도의 삶은 에녹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노아를 통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의 삶은 곧 다가올 심판과 이를 구원할 유일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6절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며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그리고 인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서의 믿음과 그 믿음에 이끌려 나아가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대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 같은 성도들은 부르심 자체가 저희에게 있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오지에 있는 교회에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당연히 간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오지의 교회로 보내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작정하셨다면 저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제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제 주변의 상황도 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한 듯 보이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당한 것이고 결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로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멀리 있는 고향집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고향집에 가는 동안에는 길도 막히고 위험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투정을 부리든 얌전히 있든 모두 부모의 뜻대로 고향집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운전을 하고 아이의 먹을 것과 화장실을 챙기고 아이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끊임없이 챙기고 돌보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멀리 있는 고향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칭찬합니다. 아이를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순종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따라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즉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선 주님께서 분명 약속의 땅으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긴 한 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본토를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여기는 이 땅을 모두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세상 힘으로부터의 분리,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 같았던 것들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분리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삶에 닥칠 때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믿음을 따라 인도되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땅에서 나를 정의하던 그런 것들,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그림자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진짜로 약속의 땅이라면, 즉 진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땅을 떠나 또 다른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실체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의하면 그는 거기서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언젠간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속의 그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들과 동일한 유업,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되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먼저는 저희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 교회일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이면서 또한 교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도 그리고 저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도 결국엔 장막일 뿐이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평안할 날이 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의 내면에서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진짜 하늘의 교회, 영원한 본향, 진짜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얻지 못해도 상관없는 성도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림자임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이 땅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땅에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거류를 하든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처럼 그곳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땅을 약속하시고 또한 후손도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나이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무수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허다한 별과 같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손을 번성시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도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씨가 마르고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 심지어 그들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직 육체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율법의 의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시도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행위를 더 의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약속의 성취 안에 단 하나의 그들의 힘도 보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택함을 입은 백성을 죽은 자로 폭로시키시고 즉 완전히 부인시키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홀로 성취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전 과정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을 또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증인으로 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자랑할 틈이 그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곧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 즉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가나안 땅도 별처럼 많은 후손도 보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본향, 즉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저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에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탈북민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탈북민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뭔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많이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서 모임에 참여를 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거의 매주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탈북민 공동체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말 그대로 나그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북한이라는 고향은 있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는 나그네들,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나그네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분들에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이 본향인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이 세상을 이방인처럼 어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탈북민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탈북민 선생님들께 이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천국을 본향으로 우리 함께 천국 실향민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저도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만약 제가 느꼈던 것 같은 감정으로 만약에 혼란스러우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저희를 분리시켜 나그네로 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확장시키는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 이끄는 순종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나아간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환난의 시간을 견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목전에서 주님이 주신 상을 기쁘게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누가 보아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이 땅에서 볼 때는 나그네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희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선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얻지 못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실 때 함께 나그네 된 성도들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며 외롭지 않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